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임을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로 보면 약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3000년 전 사람인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세상은 좀 더 다른 고민을 가지고 살 법도 한데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불평의 문제입니다. 시기에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나 우리 가운데 그런 불평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요즘 사회에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수저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말 자체가 바로 불평과 시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냐는 것이죠. 왜 나는 흙수저이냐, 그것이죠.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 맨 땅에서 뭔가를 일구어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는 그런 불평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이 하나 있다면 어디 돈벼락 맞을 데가 없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로또라도 좀 당첨이 안 되나, 어떤 행제가 우리에게는 없나, 이런 생각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런 불평과 시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불평과 시기를 이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을 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볼 때에 불평과 시기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심령이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에 조금도 선한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염려는 또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삶에 백해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불평과 시기가 쫓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온유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신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바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온유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는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되려면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가득 채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벗어나 온유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것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를 바라보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뢰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이야기의 말인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은 영적인 힘과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바로 그 공급처로 하나님의 성실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바로 그 힘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힘으로 삼아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불평과 시기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까? 우리는 불평과 시기를 내가 좀 성공하면 없어질 것 같았고 내가 돈을 좀 벌면 없어질 것 같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없어질 것 같았는데 좀 나이가 먹으면 없어질 것 같았는데 여러분 불평과 시기는 나날이 더 많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명성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바로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뻐하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기쁨이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 때문에 살아 이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또 자식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요. 또 자식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지요. 자식 때문에 우리가 또 시기하지요. 괜찮았던 사람도 자식 낳고 자식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성적 받아오고 천재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받아온 성적표를 보면 뭐 20등 나고 30등 나고 얼마나 열받습니까? 나는 너 때문에 살아. 너는 내 기쁨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식 바라보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옆집에 대한 불평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좋은 관계였던 옆집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은근슬쩍 악한 마음이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기뻐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만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귀하게 대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자식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우리가 자식을 내 삶의 하나님인 양, 내 삶의 소망인 양 그렇게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불평과 시기, 원망의 삶이 멈춰지지 않는 우리 자식이 원망의 불평의 공장으로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만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위를 바라보는 건 뭡니까?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멀리 굴려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멀리 굴려서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려버리면 다시 돌아올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맡겨버리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놓지 못하는 괴로운 일들, 생각들, 염려, 불평, 시기, 이걸 다 하나님께 이렇게 굴러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이 어떤 편지를 보면 관공서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품 불가, 이런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보낼 필요 없습니다. 보내도 안 받습니다. 이건 당신 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뭐 버리든지 그걸 펴갖고 그냥 뭡니까? 뭐 옛날에는 창문에 바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절대 다시 보내지 마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나한테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주지를 못합니다. 보내버리지를 못합니다. 부모된 사람은 자식을 놓지 못하잖아요. 자식 문제를 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자식을 염려하는 것을 놓지 못해서 매일매일 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하루는요, 아예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랍니다. 오늘은 내 기도를 보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오늘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오늘은 자식을 걱정하는 일에 내가 멈추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빙자해가지고 매일매일 염려합니다. 놓지를 못합니다. 놔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이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매번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도는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울더라도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하루라도 즐거운 기도를 하십시오. 기뻐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만 넘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만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루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런 하루를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기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3년 후에는 이틀을 그렇게 하고, 뭐 10년 후에는 3일을 그렇게 하고, 뭐 20년 후에는 5일을 그렇게 하고, 한 이틀만 울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정말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것에 네 번째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잠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맡겨버렸잖아요. 맡겨버렸다면 이제 내게 일어나는 일을 그냥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잠잠입니다. 잠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렸지 않습니까? 맡겼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잠하라는 것은 맡겼다면 그 문제가 여전히 일어난다면 염려하지 말고 감수해라. 이게 내게 일어날 당연한 일인처럼 그냥 감수해라. 이게 아버지의 일인 것처럼, 어머니의 일인 것처럼, 아내의 일인 것처럼, 이게 인생살이하는 우리에게 일어난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잠잠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린다는, 이 참고 기다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린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염려를 주께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가 보다 하고 그냥 조용히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를 바로 바라보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하기 전에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죽겠어요 하고 이제 그 다급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 그 염려되는 마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에 대한 불평, 원망, 이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잠잠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르짖어 놓고는 어떻게 했죠? 모세한테 원망을 퍼붓습니다. 모세에게 분노를 이제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식입니다. 기도는 기도고 또 성질은 성질이고 염려는 염려고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기껏 기도해 놓고 기도 끝나고는 또 가서 그냥 남편하고 아내한테 그냥 퍼붓습니다. 자식들한테 퍼붓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퍼질러 자고 있는 자식들 보면 성질이 나잖아요. 기도했는데 저것들이 뻘떡 일어나갖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안 바뀌어요. 가면 그 성질이 일본말 넣어갖고 이빠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퍼붓는 거죠. 내 기도 생각도 안 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게 뭡니까? 잠잠해라. 그리고 참고 기다려라. 이런 상황을 네가 감수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잠잠해라. 감수해라. 네가 아버지인데 어찌겠냐. 그 게을러 터진 네 자식 쳐다보는 건 네 일이야.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감수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할 걸 기다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일을 바라보는 거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앞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봐보시겠습니다. 봐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라는 말은 멀리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멀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풀과 같이 속히 베어질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길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당장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멀리 바라보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라는 것.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불평과 원망은 백해무익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 우리는 늘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날이 더 많아지는 것은 옆을 보고 아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멀리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서 온유한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 마음에 여러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다 던져버리고 주를 바라보는, 주를 의지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내일 주일 예배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주님이 보호하셔서 안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정의 어려움, 또 경제적 어려움,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전히 소망의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요일날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